네, 길었던 여름 그리고 짧았던 가을도 지나가고 어느새 한겨울에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 한 주 추운 날 잘 지내셨습니까? 네,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계절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따뜻하게 품어주실 것으로 믿고 주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다 뭐 한다고요? 준비하신다. 뭐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실제 그 삶의 자리에서는 이 말이 피부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신다는 것인지 막막한 우리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준비가 잘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할 때가 참 많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렇게 읽으셔도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이잖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물론 준비할 어린 양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 그리고 인간의 절망 속에서 자신의 준비하신 것,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이 읽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일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하려면 신학의 열쇠가 좀 필요합니다. 신학에서 두 군데 정도를 열쇠로 삼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열쇠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한번 띄워두시면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시작. 네. 자, 이거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조상 유대인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그러니까 나의 때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의 때는 누구실까요? 예수님 때에 볼 것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즐거워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그래,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좀 기다렸나 보다, 소망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보고 뭐 했다고요?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보고 기뻐했다는 건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시작. 아니, 보고 기뻐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했다니까. 제가 현재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려운 건 절대 안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이 성경 말씀이 진짜라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으셨죠? 여태까지? 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뭘 믿었을까요? 뭘 이해했을까요? 아마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기적같이 태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 즉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것, 사람이 되시는 것이 기적처럼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통 개혁파 신학을 존중하는 사람들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소식이 천하 만민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보았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좀 이따가 성경 이야기 다 드리면 목사님 말씀이 틀리지 않는다를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 볼 것을 즐거워했다 이 말이 아니고,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가운데 가장 큰 준비는 그래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떻게 보여주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두 번째 신학의 열쇠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것 두시고 읽으시면 돼요. 물론 읽을 때마다 컬러가 있거나 밑줄이 친 부분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세게. 여러분 잘 적응해 되셨네 벌써. 자,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이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라. 아멘. 자, 잠깐 이제 주목하시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근데 그 독자 이삭이 뭘 받은 사람이라? 약속을 받은 사람이랍니다. 무슨 약속? 그 이삭을 통해서 아까 세게 읽었던 부분 시작. 그 자손이 누구셔요? 우리 신약 읽었으니까.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약속을 받은 아들을 믿음으로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거 모순 아닙니까? 잘 보세요. 모순이 어떻게 모순이냐면, 자,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그렇죠. 우리 신약이니까 예수. 자,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이삭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장가 가야죠. 장가. 제가 늘 말하지만 어려운 건 안 물어봅니다. 장가를 가야죠. 장가. 근데 이때가 열 몇 살입니다. 이삭 몇 살에 장가 가죠? 4살은 아닐 거니까 40세에 장가를 갑니다. 앞으로 20몇 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삭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이 모순 때문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건 모리아 땅까지 며칠 걸어갔을까요? 3일 동안 뭐 했을까 계속? 그렇죠. 생각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3일 동안 고민하고 고민한 결론, 도출한 결론을 이제 19절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19절 띄워주세요. 여러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네,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결론을 내렸어요. 3일 동안 걸어오다가 결론 내렸어요. 그걸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오시고 나의 때 볼 것을 미리 아브라함이 보고 뭐 했다고요? 봤어요. 거기서 뭘 봤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렇죠? 이삭을 제물로 죽여 바치라는 것도 진리다, 진짜다.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도 참이다. 근데 이삭은 아직 결혼을 안 했다. 답은 하나다. 반드시 이삭은 다시, 아멘. 그걸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걸어가다가 믿었다고요. 이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보세요. 원복음 들어보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청사진을 펼치는데 그 원수를 박멸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원수를 박멸해버리는 거예요. 죄의 세력과 죄의 세력부터 오는 모든 형벌을 완전히 다 없애시는 메시아가 오셔요.
박멸하세요. 그 말씀만 읽으면 메시아는 신적인 존재구나. 왜? 사탄을 이기게 되니까. 근데 그 계시가 셈의 족속으로부터, 비록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지만 그러나 여전히 셈의 족속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계시의 정신이 일어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 가문이 계속 생각을 했다가 그분이 신적인 존재가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뿐 아니라 원수를 박멸하시기 위해 힘만 센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그 죄를 정복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걸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신적인 분이시구나, 원수를 박멸하셔서 죄를 사하시고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만 알았다면 아브라함 때가 오면 계시가 밝아짐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일단 죽으시고 다시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너무 열이 났습니다. 저는. 늘 아내가 말해요. 흥분하지 말아라. 오늘 다 알 거 아니다. 그래서 이 해석 요한복음 8장과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이미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고 오늘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 정말 놀라운 복음들이 있어요. 심상치 않은 그 시점들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무대입니다. 무대.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다가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지 아브라함에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잘 잠깐 보세요. 일단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거기로. 근데 한 산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모리아 땅 앞에서 분명히 여기다가 네 아들 드리면 돼 라고 가르쳐 줬을 거예요. 바로 거기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모리아 산이 한 번 더 등장해요. 한 번 더 등장해요. 어디서 등장하냐면 찾진 않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읽어드리면 다 알아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모리아 산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모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모리아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그러니 그 산이에요. 그 산. 그 산이면 그 산이 어딜까요? 그렇죠.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 그곳이에요. 그곳에 지금 정확하게 이삭을 바치었던 그곳에 정확히 1000년 뒤에 뭐가 들어서는 겁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 합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적 구원을 예표하는 제사가 드려집니다. 죄진 것은 난데 어린 양이 죽어가면서 장차 오실 어린 양이 나의 죄를 이와 같이 씻어주실 것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온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는 희생 제사가 있는 곳이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저만 놀라운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성전이 들어서고 1000년이 또 정확히 1000년이 탁 지나가면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 기다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바로 어디예요? 거기에요. 성전에 실체되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곳에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삭에게 예표했던 그 어린 양이 자기라는 걸 증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고 모든 사망의 원수를 박멸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며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요.
그래서 오늘 신비로운데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 다 준비하시잖아요. 우리 3년 전인가? 역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저기 어디야? 스타필드라 그러나요? 맞아요? 이마트? 스타필드 거기 위에 그 영화관 대여한 거 기억나세요? 그때 본 영화 아브라함 영화 제목이 뭐예요? 시작. 네, 그럴 줄 알았지만 원래 제목은 The Only Son,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한국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 씬에서 다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 둘째 아이는 너무 울어가지고 왜 울으냐 그랬더니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이삭을 바친 그곳에 뭐가 꽂혀 있어요? 십자가 꽂혀. 십자가가 정확하게 십자가 꽂혀 있었습니다. 예은이가 펑펑 울고 집에 왔어요. 제가 이때다 싶어서 뭐 했겠어요? 또 제가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는 거 설교를 막 했습니다. 아마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예은이도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죄에서 허덕거리면서 무슨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 인생 어떡하면 좋으냐,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또 이게 초점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여러분 오늘 진짜 주인공은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닙니다. 모든 시선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번제할 어린 양에게로 향해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을 뭐라고 할까요? 예표, 기표하는 표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삭입니다. 2절에 보면 아주 말씀이 기가 막히죠. 네가 사랑하는 너의,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너의 독자입니다. 독자. 하나님은 참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빼도 박도 너의 아들 이삭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네 아들,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세 번째, 우리 성경에는 3개밖에 안 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정확히 4개. 네 아들. 두 번째는 네가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너의 하나밖에 없는 The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마지막에 이삭, 그를 바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이삭이 어린 양을 가리키는 표가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어린 양이 되고요, 6절에 보면 읽지는 않을게요. 그냥 잠깐 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저는 잠깐만 보세요. 6절에 보면 이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이렇게 등에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앞에 아브라함은 뭐와 뭘 들고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자. 뭘 갖고 간다고요? 불과 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과 칼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뒤에 조용히 따라갑니다. 앞은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불과 칼을 상징하는 것이고, 뒤에는 성자 하나님이 그 심판을 짊어지시겠다고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한 겁니까?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심판을 담당하시는 아들의 모습이 겹치는 장면입니다. 절정에 이릅니다. 기표가 이제 이삭에서 이제 다른 것으로 바뀌는데 13절에 한 부분을 밑줄을 쫙 찌면 돼요. 정말 짧은 구간인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아들을 뭐 한다고요? 네, 어린 양을 예표했던 이 이삭이 이제 절정에 이르러서는 누구로 바뀌어요? 어린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대신 이걸 따라해 볼까요? 대속.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결국 어린 양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 아브라함,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바로 어린 양이시로구나. 이걸 깨달았고요. 대속의 교리치를 가르친 거예요. 그렇구나. 이 번제할 어린 양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는구나,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구나. 이처럼 대속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준비라.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막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잖아요.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 아빠,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어?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이 없어. 아빠가 깨달았잖아요, 3일길 가면서. 그래서 뭐래?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이 친히, 아까 13절 읽었잖아요, 친히 준비하신 그 어린 양 이삭을 뭐해서? 대신해서, 안종성을 대신해서. 이름 부르면 또 시험 들까? 최기분 집사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할 거야. 아브라함이 말은 14절에 다시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그리고 우리 놀라운 약속이 다시 재현되는데, 이 재현될 때 이제 주어가, 핵심 용어가 정확하게 3번 반복됨으로 확장됩니다. 1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씨가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린 양을 보여주시고 이제 어린 양듯이 실체이신 씨를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2주 전에 읽었어요. 여럿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한 씨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말씀했으니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예수님이시여. 예수님. 그 씨가 원수를 이기고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원수를 박멸하셨고 여수의 그 씨가 만민에게 복을 증거할 걸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복음이 온 세상에 구원을 주는, 그래서 동방, 파 이스트, 극동, 가장 멀리 있는 동쪽에 춥고 가난한 나무, 언더우드 선교사가 140년 전에 기도했을 때 나무 한 그루 시원하지 자라지 못한 그런 척박한 나라에 선교사를 옮겨 심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800만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여 오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4000년 전에 준비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뭐 억지 부리는 것 같지는 않죠?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전에 터가 될 곳을 준비하시고 십자가가 설 곳을 준비하시고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셔요. 창조, 구속, 이게 너무 멀면 우리의 실생활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세요. 창조를 보세요. 창세기 1장을 열면 일단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이야. 첫째 날 만든 것부터 마지막 날 6째 인간을 만들 때까지 전부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제일 중요한 이 창조의 면류관은 인간을 첫째 날에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바로 죽었습니다. 뭐 공기가 있어야 살지, 물이 있어야 살지. 맨 마지막에 만드시고 만드신 모든 것을 너 다 다스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한 일 있어요? 없습니다.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구속에 있어서 인간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맨 처음 사람이 누구죠?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죄가 없는 가운데도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불신앙이 생겼고, 그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이 생겼어요. 불순종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을 당해서 죄에 대한 책임, 죄책과 형벌과 진노를 당했고, 그 죄 때문에 여전히 오염과 부패가 되어서 전부 죄로 말미암아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아담만 그럴까요?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삼았으니 아담 안에 함께 있는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책과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걸 가리켜 두 글자로 따라해 볼까요? 원. 다 아시네요. 원죄입니다. 원죄.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구약 때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단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부르시는데 못 들을 것 같으니까 성령께서 유효적으로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유효적 부르심을 부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빼놓고 말할 거 있나요? 없죠. 바울도 말했잖아요. 자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뎌인 말씀일 수 있는데, 나의 나됨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본래 우리는 다 율법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저주의 형벌을 받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다 받아야 할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지금까지 즉 참고 지나왔던 모든 죄를 자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쏟아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질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무지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이 다 사라지고 더욱이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섭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 때문에 넘어졌는데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가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때로는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것처럼 보이는데 은혜를 아주 거둬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지금 혹시 모르겠어요. 주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 설교하기 전에 맨 앞에 앉아서 뭐 할까요? 먼저 그쵸, 기도하죠.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근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진짜 지난주 설교하다가 짜증냈고요.
지난주 설교 준비하다가 막 그만 준비하면 좋겠다 막 그랬고요.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조금 더 자잘해서 새벽 예배 3시 55분에 일어났는데 4시 5분에 일어났고요. 뭐 이런 거 다 해요. 여러분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이제 전 설교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일하셔 주십시오. 연약한 입술로 사용해 주셔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도 반드시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양식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인 줄 알고 주의 종이 경청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하고 올라갔어요. 그래도 말뚱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너무 우리랑 멀어요, 목사님. 뭐 창조 구속 얘기하고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여러분, 실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제서야 이게 필요하구나 준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놀라운 건 기도를 통해서 주실 때가 많아요. 이건 영업 비밀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다 준비해 놓으세요. 근데 놀라운 건 기도하는 자에게 그걸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는 자가 받아야 이거 누구한테 받았다? 그걸 깨달았거든요. 이건 영업 비밀인데 저에게 밥을 맛있게 사주는 사람만 살짝 알려주는 건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적용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적용할 때 한번 좀 따라 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뭐 했다고요? 우리도 적용 똑같습니다. 따라 합시다. 보고 기뻐하자. 뭐 하자고요? 자,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보면서 즐거워한 게 뭐지요? 아브라함의 소망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그러면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소망이 되어들 줄로 믿어요. 아브라함은 몇천 년 후에 오실 분이었다고요? 2000년 후에 오실 분이에요. 공교롭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 몇 년 흘렀어요? 목사님 가물가물합니다. 2000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그럼 2000년들은 며칠 지난 거예요? 생생해요? 안 생생해요? 저는 그 11월 14일 날 추수감사 주일 날 우리 성도분들이 기관별로 찬양한 거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 삼려전도회 한복 입고 꽃단장하고 찬양했죠. 상 받았어요? 지금이라도 주세요. 그렇게 옷을 너무 예쁘지 않았었어요? 그 삼녀했으니까 삼남도 해줘야지. 삼남들은 일상복을 입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막 눈물을 흘렸어요.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맨 뒤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할게요? 저분들이 낸 헌금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 그 생각했어요. 그 생각. 지금도 생생해요. 며칠 지났죠? 2주 지났어요. 2만 년 지났다고요. 이렇게 따지면. 근데 지금도 생생해요. 생생하다고. 아브라함은요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즐거워했다고. 근데 생각을 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바라보며 즐거웠죠. 근데 요한복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1장 10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전체를 요한일서 1장 1, 2절에 다 요약을 사도 요한이 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보고 자세히 자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는 못 해봤어요? 못 만져봤어. 듣기는 들었어. 보기는 보았어. 믿음의 눈으로 이해는 했어. 그러나 뭐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만져보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떡을 직접 씹어 먹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직접 먹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에 담겨있는 성경을 손에 들고 읽음으로, 눈물로 회개함으로 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보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더 점점 목소리가 줄어드는 거 봐요. 더 즐거워야 돼요. 더 즐거워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전부 주님이 되셔야 돼요. 주님 만날 걸 기대하셔야 돼요. 목사님 또 2000년 더 지나가면 어떡하라고. 괜찮아요. 1000년이 그렇게만 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제가 보니까 100살 넘기기가 어려워요. 제가 예언할게요. 앞으로 50년 뒤에 여기에 3분의 1은 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 주님 만날 거야. 그 요한계시록 말씀이 참이야. 속히 내가 오리라. 그 말씀은 다 맞아. 그러니 1000년이 하루 같다면 30년 40년 하루도 아니지 뭐 몇 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분 만에 만날 그분 기대하며 사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신앙이에요. 못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신학교 처음 간다고 제가 편입을 하기 위해서 군제대하고 외적 내적 소명을 받고 목사님의 소개를 통해 신학교를 가는데, 가족의 선포였더니 작은아버지, 그땐 결혼하는 막내 삼촌이 저한테 첫 번째 하는 말이, 야 목사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는 말. 제가 지금도 말 못하거든요. 내성적입니다. 설교할 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끔 아내가 그 설교 다 듣고 나면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왜 이렇게 떠냐고.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굉장히 큰 용기를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삼촌이 그런 얘기했는데 상처도 되고 기분도 나쁜데 그런 얘기 생각이 들더라.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이 있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좋은 목회자들 붙여주셨고요, 정말 지라사 같은 교수들을 저한테 붙여주셨고요, 좋은 동역자 만나게 하시고요, 또 예쁘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정말 훌륭한 여러분들 만나게 하셨잖아요. 아멘? 어디에 아멘 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럼 맨 마지막에 아멘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나 뭐 먹어야 되지? 염려가 너무 많은데 우리 가정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살려주십니다.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능히 일어서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본 영화 제목을 한국에서 우리 신학자들이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어요. 마음을 봤어요. 하나님. 원래 이름은 독생자입니다. 그리스도 예표한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다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눈물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고 분개일 수 있고 좌절일 수 있어도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이 세워가실 것을 믿고 오늘의 말씀을 소망 삼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